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것이 참 우리 귓전에 울립니다. 우리 앞뒤자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에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쑥스럽지 않아야 돼요. 아니, 자기 가정 잘 된다는데 그리고 내가 잘 된다는데 그게 뭐가 쑥스러워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면 행복이에요. 행복.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성경 봉독 여러분 잘 들으셨죠? 죄가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몸이 끌려가지 말아야 돼. 예. 누가 도와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참 초라했어요. 아니, 그 나사렛에서 거기서 태어나시면 되는데 왜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된 몸으로 160km 정도를 그렇게 걸어왔을까? 네?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물론 나귀를 탔지만 어쨌든 같이 타든 한 사람이 끌어주든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왔을까?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구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배가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낳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배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고 살고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160km까지 낙타를 타고 그렇게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삭된 몸. 가다가 수없이 아기 낳을 곳을 찾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요. 네. 그것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예수가 재어지면 며칠은 행복할 수 있어. 한 달은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유한된 존재예요. 무언가를 이끌려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다 태어났어요. 그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전 주일에 드렸잖아요. 부활은 어땠죠?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탄생과 부활을 알아야 돼. 탄생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 말 구유 밥통에서 태어나서 응야 탄생. 부활은 그 큰 돌을 누가 그 돌을 치웠을까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서 있는데 절대 그 돌은 치울 수가 없어요. 그 돌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돌이 아니에요. 넓적해서 그걸 끌 수가 없어. 돌은요. 어떤 누프 밧줄로 해서 같이 끌어도 못 끌어.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가이사 도장이 그 루프에
새겨져 있어요. 만약에 이 루프줄을 만지면 그냥 처형이에요.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라한 예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초라해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반성하고 죄 짓고 반성하고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함부로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을까? 의문을 가져야 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는 탄생은 초라하지만 부활은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의 옷이 흰 옷이에요. 조금도 묻지 않은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관절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정신이 혼탁했던 것들이 팔이 날아가고 머리서 발끝까지 시원하게 기름 부음이 흘러서 세포가 생성되고 세포가 여러분 생성돼요. 병원에 가서 지치고 그러면 닌켈 맞죠? 돈 좀 한 10몇만 원 주고 맞죠? 그거 맞으면 좀 어지러워요. 조금 쉬었다 가셔야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좀 누워 계세요. 그래.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와서 거저가는 분도 있어. 앉았다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했다가 내 인생은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어디서 기와서 어디로 기갈까 몰라요. 원숭이 족보냐 당군 할아버지 족보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족보가 누구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분은 신이에요. 죽은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이 자리에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세상 거 가지고 살지 않아요. 세상 거는 다 알아요. 누구도 알아. 다 사람은 알게 돼 있어. 세상 통박 지혜는 다 알아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덧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의 몸에 끌려서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생명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몸. 새 생명의 몸. 새 생명의 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부어졌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새 생명의 몸으로 육체의 욕망에 굴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 쉬게 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수근수근대는 거, 비방하는 거, 비판하는 거, 청지하는 거, 잣대질하는 거. 제가 여러분 운명할 때 가서 꼭 그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도 있는 분도 있어. 저 보세요, 이 제스처. 운명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얼마나 이 짓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죽기 전에도 있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저 혼자. 어휴. 그래서 물어봐요. 교회는 얼마나 다니셔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여러분, 한 번도 교회 안 간 분을 천국에 보낸다는 건 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 너무 몰라.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예배당에 많이 와야 돼. 할렐루야. 네. 누가 붙들지 않아.
근데 이미 하나님 마음 준다고요. 전 알거든요. 그걸 저버리면 안 돼. 그래서 물어봐. 교회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렇게 다 이제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나보고 집례하라는 거야. 저 옆에는 전부 그냥 제사 지내려고 하고 있는. 그러고 이제 물어봐요. 맨날 이랬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 때려 죽이고 교회 가는 것들 때려 죽이고 맨날 이랬다는 거야. 얼마나 이 액션이 자연스러우면 죽기 전에 아무도 몰라. 식구들은 저만 보이는 거야.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러고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11시에 아이고 예배 시간에 딱 가시는 분도 있어. 뭐 어떻게 하자고. 그리고 천국 입성해달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 때문이야. 자, 따라합시다. 시작.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마귀도 놀라서 가. 이 액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 액션은 서강교회 성도들만 하는 건데 어쩌자고 이렇게 하고 죽었는가. 우리는 일곱 길로 떠나야 되겠구나. 이분은 교회 한 번도 안 갔어도 이 자세를 보니까 천국 백성이구나. 천국에 입성하면 서강교회 팻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쫙 기록되지. 천사야, 비디오를 빨리빨리 돌려봐라. 여기서 수고한 거 다 여러분도 보고 다 믿으세요. 여러분도 예배당에 와서 입을 쭉 내밀고 빨리 가야지 하는 분도 지켜. 우리 옆 사람에게 쭉 해봐. 시작. 그때 가서 이러는 거야. 어머, 내 주둥이가 이러네. 그러지 맙시다. 또 어떤 분은 밤새 먼지 끓였는지 설교 들을 때 눈을 감고 있어. 제가 여러분 웃자고 했지만 뼈 때리는 소리예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준비해. 죽음이 아니고 자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관짝잠 자는 거를 준비해. 잠자는 모습 정말 멋지다. 약간 오븐으로 해놓고 자면서도 죽었어도 막 당당한 분 있어. 어떻게? 우리는 새 생명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사람들이다.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절대로 함부로 굴리면 안 돼. 그전에는 상관없어요.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막 내어주는 거야. 미움에 내어주고, 막 원망에 내어주고, 음욕에 내어주고, 막 음란에 내어주고 말이야. 입술을 부정으로 내주고, 막 내어주는 거야.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4절, 6장 전체가 아주 신랄한 사도 바울의 설파예요. 그 정의로운 이 새 생명의 육신의 도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사도 바울은. 왜냐?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됐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는 다 해방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라. 이 몸의 사역. 몸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 마음이 순종되면 안 돼. 그런 말을 우린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 나도 몰라. 보이시피싱이 전화 왔을 때 나도 아는데 끌렸어. 똑같습니다. 죄도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죄질 수 있는 곳으로 나도 모르게. 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의의 신분을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이요. 허락받은 거예요. 제가 13일 목요일에는 대신 석수총회에 국제노회 정기노회가 있었어. 안건을 1년 동안 다 준비해서 갑니다. 임원들하고. 그러면 그 안건을 다 발표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허락이요 해야 가부를 묻지 않고 통과가 됩니다. 그 기록이 대신총회가 없어질 때까지 기록됩니다. 김문자 노회장님이 안건을 제시하다 목사님들, 해온 목사님들은 허락이요 하다. 몇 분, 몇 시, 몇 초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좋으면 아멘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생각대로 이끌지 못한다. 전적인 순종이 된다. 순종 없어요. 예배하러 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외에 뭐 이미 예배하러 오면 그 나머지는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집문서 가져오라고 합니까? 아니죠. 예배하러 오자는 거예요. 주일은 너와 나와 만나는 곳이 있다. 도봉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다방도 아니고 꽃다방도 아니고 내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려고 얼마나 지금 비대면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오셔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라. 자,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계속 이어집니다. 17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계속 큰 소리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 15절 16절 읽었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라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만나기 싫은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욕심하면 뭐 돈을 모아놓고 뭐 뭐라는 걸 욕심으로 알죠. 절대 아니에요. 네가 뭔가 욕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밥을 욕심냈다, 고기를 그거 얘기 안 해요. 왜 예배 오기를 싫어하는가? 나의 뭐 욕심이 있다는 거야. 뭔가가 계산이 있다. 그것을 오늘 15절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의로운 신분이 되었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 설교를 듣지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면 안 가겠습니까? 주일마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면 삼삼한 사람 만나러 간다면 안 가겠습니까? 네, 기분은, 환경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이 땅에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천대만대 지켜주십니다. 내가 헌신함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나부터예요. 세상은 뭐해? 너 먼저 해. 그리고 내가 할게 하지만 기독교는 나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 먼저 죽을게. 믿어지면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 먼저 죽어가 아니고 그거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의의 백성으로 됐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뒤로 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종하지 않고 산다면 한 번 구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죄와 친한지 자기가 죄 지는 것도 모르고 죄 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를 죽이고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시대는 자기를 귀찮게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시대.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말했거든요. 이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때가 이미 왔다라. 자긍하며, 그렇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조금만 귀차게 잔소리하면 그냥 없애버리는 시대가 왔다라고. 완료형을 왔다.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없앤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너 천국 백성이다. 너 됐다.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내 앞으로 오라. 그러면 이 예배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우리들을 아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서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당에 오면 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참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자, 두 번째 보니까 거룩. 첫 번째 우리가 15절 16절 말씀하고 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여러분 말씀 보면 어떻게 고백해요? 나를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얼마나 의로운 기도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 끌려다니지 말라. 죄와 동조하지 말라. 죄인 줄 알면서도 왜 끌려다니냐. 성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끌려다니지 말라. 근데 성령의 거부는 뒤로 해놓고 그냥 자기 즐기는 거야. 여러분 죄 질 때 얼마나 즐거워요. 남 미워하는 거 굉장히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남 비판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운명 직전에까지도 당파 싸움 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3일마다 예배 자리에 불러서 씻어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보혈, 오물이 묻지 않도록 흙탕물 튀겨진 걸 영적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양잿물로도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고 에레미야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양잿물로, 수단핀으로 이 죄를 씻어도 안 씻어진다. 두 번째, 거룩한 병기로 드리라. 17절,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룩한 병기,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17절,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예. 죄의 종이 의로운 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의의 종 병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예? 교회만 와서 앉았다 가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왜 그 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여기 왔습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믿을 만한가? 여러분, 우리는 개인 신앙이에요.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자식을 천국 데려갈 수 없고, 자식이 목사라고 해서 부모를 우리 부모인데 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단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 성경에 보면 우리 큰아들을 오른쪽에, 우리 작은아들을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런 어머니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단순히 욕심과 죄를 멀리하는 차원을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의로운 종의 병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에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동참돼야 돼요. 마음이 동참되면 몸도 동참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면 몸도 죄의 종으로 이끌리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오는 순정적인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능동적이고 전투적이어야 된다. 전투. 그걸 에베소서 6장을 참조하시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왼손에는 믿음의 방, 군복을 입은 자처럼 항상 가슴에는 의의 흠배를 붙이고 진리에는 진리의 어릿대를 띄고 복음의 신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세 번째,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은혜 아래 있다. 전적인 우리 은혜 아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호흡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걸음이 다 지금 얼마나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아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정보화 시대예요. 그렇죠?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랬대? 그분 멀쩡했는데. 어머, 어제도 통화해. 이거 정보예요, 정보. 내가 그분을 천국 데려갈 수 있어. 그분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걸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부터라는 거야. 너부터. 네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언젠가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내 백성으로 이끌 것이다.
평생에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원망만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호적에서 빼버렸으면 좋았는데 내가 저놈의 자식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니. 이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같이 살면서도 기쁘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자식이니까 주고 부모니까 하고.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네? 주기도문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7번씩 77번 하라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믿거든. 내가 너는 잘해서 용서한 거 아니야. 은혜로 용서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야. 그 용서가 뭘까요? 예, 미안해. 용서했어. 이제 약속 풀자. 그걸까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구원의 백성 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19절. 자,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의 지체를 이제는 잠깐 비춰줘 보세요. 말씀 좀. 육신이 우리가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예수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너희가 너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이 거룩한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알면서 또 했네. 어떡하죠? 자꾸 그분을 의지하다 보면 그분이 계속 우리를 도와준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한 도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은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가 다 찢어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표적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당시에 잘라도 휘장이 그렇게 똑바로 잘라졌을까? 하나님이 잘랐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이제 휘장 필요 없다. 내 몸이 그렇게 찢어질 것이다. 휘장 필요 없다. 그리고 다 예배당 와라. 없는 자, 몸이 불편한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평안을 줄 것이다. 나는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나 야훼 하나님이다. 왜 가려놓고 이런 사람은 들어오고 돈 가진 사람은 들어오고 봉사 잘하는 사람은 들어오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들어오고 왜 휘장을 쳐놨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죄악에서 해방시켰다. 해방.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율법자들, 유대 사회에서는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있어서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예? 절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들어서 할례당을 만들고 무할례당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그것이 다 모세 율법이고 유대사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켰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죄를 자꾸 멀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자꾸 육신의 사욕에 복종되어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사건은 힘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네. 그래서 당당하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마땅히 가졌다.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여러분 보여지고 느껴지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권능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너희가 일주일에 첫날을 나한테 드렸으니 첫날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세상은 월요일이 첫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먼 곳에서 원근갑처에서 이 예배당에 오시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을 나에게 드리기에 왔으니 일주일의 삶은 넉넉해질 것이다. 우리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되지 마라. 두 번째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거룩한 병기로 드려라. 세 번째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각오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의로운 종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롭게 살아갈 것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 은혜로다.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답답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새롭게 하시고 컬컬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백성이 있다면 주님 안수하시고 주님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형편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